아나니아의 가정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자,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최초의 가정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배웠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부부가 됨으로 이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요셉을 통해서는 참 12형제가 있었는데, 요셉은 그 형들, 10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었고, 자, 이런 형들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줬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간 거예요. 사실 중간에 얼마나 원통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원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마 죽이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조금만 하면 막 죽이려고 그런다. 그렇지만 요셉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들을 다 용서해주는 그 요셉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받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그 시대의 참 사도인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 가정, 복된 가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제 오늘은 반대로 불행한 가정, 어찌하여 아나니아의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행한 아나니아의 가정입니다. 자,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는 아내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 다음에 둘째,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징벌을 받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나니아의 부부를 징벌한 결과. 왜 이런 징벌을 했고 이런 징벌한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11절로 16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으며 그 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네.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 첫째가 명예와 영광과 탐욕의 죄입니다. 사람들이 명예, 영광 좋아해요. 또 욕심이 있어요. 욕심, 탐심, 탐욕. 욕심을 부린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이 아나니아 부부가 이 명예, 영광과 욕심의 댁에 들어왔는가? 그거는 4장 3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다. 그들 중에는 불법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밭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그 큰 것들의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이다.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예, 초대 교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고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경비가 따르는 거야. 경비. 우리도 사경회를 하려면 뭐 경비가 오잖아요. 경비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들이 유무상통, 이게 유무상통이 나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사도들 앞에 자기 재물을 내놓았다. 그러면 사도들은 또 그걸 가지고 공평하게 모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6절에 보면 키프로스에서 난,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해요.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어로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말하자면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들 앞에 돈을 많이 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돈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으면 한 1억을 냈다.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돈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땅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들과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준, 이 사람은 바나바다. 바나바다. 바나바라고 이렇게 존경의 존칭이에요, 존칭. 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많은 사람, 사도들을 위로하고 많은 백성들을 위로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 존칭어를 쓴 거예요. 그 이유는 37절에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레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거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니까 나도 땅이 좀 있는데 땅 좀 팔아가지고 바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1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 잘했어요. 잘했죠? 자기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사도들을 발 앞에 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했다고요? 아까? 명예와 영광, 탐욕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레위인 요셉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나니와 같은 길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레인 요셉은 정말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놨다.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아니라 명예 영광심을 얻는 겁니다. 요셉을 바나바라고 존경해 주니까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명예 영광과 탐욕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읽어보세요. 4절. 땅이 내게 있을 때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렸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니. 예, 2절과 4절 두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말한 죄라고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안에도 이것을 알았으며 그 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억이다. 여기 땅값 여기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돼요. 이제 1억 달러 올지도 모르겠네. 이거 말하자면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 바나바처럼 아니면 요셉처럼 다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팔고 나니까 마음에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탐욕,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바친 거예요. 말하자면 1억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은 바치고 5천만 원은 자기가 가진 거예요. 야, 이거 다 팔면 뭘 먹고 살까? 이거 뭐 5천만 원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 성령의 감동과 땅 판 후에 생각이 달라지고 처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는 이걸 다 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중간에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절반을 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그 아내도. 땅값을 팔아서 절반을 감추어둔 것을 그 아내도 알고. 그래서 공모했다고 그래요. 공모.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공범. 주범은 아나니아고 공범은 그 아내 삽비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나쁜 일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 그게 공범, 주범,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공범도 죄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땅이 내게 있을 때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았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다 드릴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절반만 드릴 수도 있는. 그런데 처음에는 다 드리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라는 그런 죄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바로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바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초가 되면 서원을 해요. 작정연보도 일종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서원을 갖는 겁니다. 아니, 난 서원 안 하고 되는 대로 할래. 그러면 스스로 속아요. 되는 대로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되는 대로 하려고 좀 그게 돼요. 잘안 돼요. 자기도 손해고 또 하나님께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오래전부터 작정연보가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 이번에 고쳐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이 몸 바쳐 충성하게 서원해놓고 막상 고쳐주면 언제 그랬느냐 하고 또 세상으로 육으로 자기 생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거 하면은 안 된다. 그는 신앙의 진보도 없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특별히 부부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하죠? 서약을 해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약을 한다. 제가 주례도 해봤지만 손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 다 같이 동참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그럼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서약했으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뭐 구두로 다른 사람에게 막 약속을 안 해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약속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했으면 팔았으면 그대로 실천을 하면 되는 건데 중간에 가다가 욕심이 돌아와가지고 그러지 못했다는 이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죄 3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겼느냐. 이거 보세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숨겼다는 죄예요. 성령을 속였다. 아까 제가 두세 번 말씀드렸죠? 그 일을 하기 전에 성령께서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감동대로 하려고 실천하다가 중간에 병기형이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속인 겁니다. 자,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특별히 성령님이 감동하신 감동을 속인 거라. 이것은 이 욕심은 우리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고 이 부패한 성품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성품을 자리 잡고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믿음 못 지키게 하고 나쁜 짓 하게 하고. 근데 이것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또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과 자기와의 언약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속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회개케 하려고 책망한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때라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를 했더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다고 그 즉시 심판하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벌써 죽어야 되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방심부주의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믿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낙심
이 모든 것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올 때가 있어요.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잘못된 것들을 올쳐나가요. 요즘 매스컴에 떠드는 목사들이 별거 다 하잖아요. 물질 문제, 이성 문제, 자녀 문제. 그건 왜 그런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로 10절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징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4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겼느냐. 땅이 내게 있을 때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렸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럴 때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책망받았으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양심도 버리고 진실도 버리고 마음이 타임 맞은 양심처럼 무뎌졌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거든요. 베드로가 그거 본 거 아니에요. 땅 판 거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롭고 선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거짓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죄를 책망한 것.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그러자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청년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다. 네. 아나니아가 즉시 죽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5절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즉시 징벌이 오는 때도 있고 또 오래 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즉시 이런 일이 왔을까? 이건 지금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는 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 아주 괴악한 누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괴악한 누룩이. 이걸 처결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그 죄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떤 때는 오래 참고 계셔요. 얼마나 참는다고 그랬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심판하기를 또 얼마나 참으셔요? 천년을 하루같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계시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즉시 죽게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대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왕성하게 전도가 되고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초대 교회에 이 누룩과 같은 죄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죄가.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난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이 연장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하라고요? 좀 더 믿는 일 잘하고 오라고. 믿는 일을 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환경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자, 이것도 은혜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두려운 일이 생긴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참 죄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예요. 뭐 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는, 그래서 즉시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 왜 죽었죠? 죽는 것. 혼이 떠났어요. 혼이 떠났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떠납니다.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몸은 시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 6절에 청년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다. 요즘도 상여 같은 거, 관 같은 거 들고 갈 때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좀 힘이 좋으니까. 거기에 있던 청년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다. 참 죽은 것도 참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은 부인 삽비라도 죽어서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땅을 파는 값이 이것뿐이냐 하니 그 여자가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네. 자, 아나니아,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죽고 한 3시간쯤 지냈어요. 그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사도들이 모여서 있는 곳에 들어왔어요. 자, 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겠죠? 야, 우리 남편이 이제 사도들 앞에 땅판 값을 바쳤으니까 지금쯤 막 대접받고 있겠지? 나도 가면 그 부인이라고 대접해 주겠지? 하고 명예 영광심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사실은 속여놓고만. 이제 3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죽어서 장사 지내진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도 명예 영광심을 얻어보려고 참 사도들 앞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말을 간단하지만 너는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실이 말하라 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기 너는 내게 말하라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바친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물었어요. 이것도 회개할 피해. 회개할 피해라고. 근데 시침 떡 빼고 둘이 짰으니까 공모를 했으니까 딱 빼고 그 여자가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9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아라, 너의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또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하므로 그 여자가 즉시 그의 바닥으로 들어져 혼이 떠났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네, 참 안타까운 일. 특히 아나니아의 가정 불불감한 한 사람이라도 좀 깨어 있었더라면 참 이런 일이 없어. 특별히 아나니아는 신앙의 호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호주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호주가 깨어 있지 못하니까 아내도 가족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따라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님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저렇게 했다.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뜻대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복을 받고 레위인 요셉이 바나바가 된 것처럼 이 아나니아 가정도 이런 복된 가정이 될 건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물질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물질 때문에 욕심이 들어. 요즘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의 재산을 얼른 넘겨받으려고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 보험 들어가지고 그 돈 때문에만 살인을 하고 그렇지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CCTV 같은 거 해놔가지고요. 얼마 못 가서 잡히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것에 사용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쁘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삽비라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남편과 함께 공모했다가 같이 한날에 죽임을 당해가지고 남편 옆에 묻었어요. 요즘도 그 무덤 보면 부부 무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그래서 이 불행한 아나니아의 가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 불행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지난주에는 무슨 가정이었죠? 복받은 고넬료의 가정. 우리가 본을 받을 것은 그거예요. 자, 오늘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을 본받아야 돼요.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부활의 진리, 복음을 들었다. 이 얼마나 그리고서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또 성령께서 임하고 세례도 받고 얼마나 복인.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나니아와 같은 이 가정의 그 길을 걸어갈 건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을 속였기다. 베드로가 무슨 개인의 감정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초대교회 누룩,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로 16절은 아나니아 부부를 징벌한 결과 왜 이런 징벌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까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러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이를 위해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예, 첫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죄를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죄는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과 같은 이 괴악한 죄를 제거하니까 그 교회, 초대 교회가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가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두려워하니까 죄를 멀리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누룩적인 요소 어떤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교회 전체에 영향이 미쳐요.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 목사 부부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떠들어요. 그래서 뭐 전도하러 가면 막 야단을 친대요. 전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럴 법하거든요. 또 이단이나 사이비,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 그 다음에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예, 모든 사람들이 사도를 칭송했습니다.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칭찬하게 되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표적과 기사, 이적 중에 이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어떻게 예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이건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도 이적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이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으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우리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 특별히 우리 광야는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칭찬받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겠어요. 그 다음에 14절로 16절은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함. 읽어보세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 심지어 병든 자들을 큰 길로 메고 나와 침상과 자리에 두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들 중 누구에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 서국들에 사는 큰 군중도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와 여자, 병든 자,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자의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 심지어 병든 자들은 큰 길로 메고 나와 침상과 자리에 두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이건 초대교회, 교회 부흥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에 사는 큰 군중도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받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오늘날도 알게 모르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성도들 보면 그 실패하고 병들고 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성공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마침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의 가정, 특별히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고넬료 같이 복받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하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아나니아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죄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게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그 다음에 3.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이 되는 인본주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